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순탄한 삶을 살든지 큰 풍파로 어려운 삶을 살든지 우리가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 1절은 이렇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함 속에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이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조소와 조롱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35절에는 관리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37절에는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39절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행악자 가운데 하나도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그들이 기대하는 왕의 이미지와 예수님의 이미지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 속에서 자신과 타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위기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을 그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대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아주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와 동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더구나 왕이라면, 심지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큰 용기와 능력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 위기에 처한 백성,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아주 멋진 영웅 같은 면모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하고 도망하기만 한다면 그런 왕을 누가 진정한 왕이라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조선의 14대 왕인 선조가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외란을 예상해서 미리 막지 못한 것도 문제가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외란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이순신 장군, 또 곽재우 장군, 사명대사, 서산대사, 권율 장군,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의병으로 일어나서 이 나라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모두 왜군과 싸우고 있는 그때에 선조는 누구보다 먼저 이 백성들을 버리고 한양을 빠져나와 도망을 가버립니다. 조정대신은 물론이고 종친들과 유생들까지 다 몰려와서 왕의 피난을 막지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던 것이죠. 심지어 의주까지 도망을 갔는데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아예 나라를 국경을 건너서 저 요동 지역으로 도망하고 망명하려 했지만 그때 왕이 국경을 한 발이라도 넘는 순간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하면서 유성룡이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이처럼 선조는 정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런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전쟁의 와중에 승승장구하며 영웅으로 추앙되는 이순신을 보며 질투심을 느끼면서 이순신 장군을 배그종군하게 만든 것도 선조가 아닙니까? 전쟁 전에는 그렇게 세자책봉을 뒤로 미루더니 전쟁이 나자 다급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서 왕이 자리를 비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면서 광해군에게 나라를 또 넘겨버렸습니다. 다행히 광해군이 민심을 잘 수습하고 의병을 일으키고 그렇게 왜군과 잘 맞서서 아주 역할들을 잘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오히려 광해군을 홀대하면서 정말 못난 왕의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았죠. 이처럼 위기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을 돌보지 못한 선조와 같은 왕들은 그야말로 무능한 왕이고 이런 왕들은 욕을 먹어도 싸지요. 무릇 진정한 왕이라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국민들의 안위를 지키는 그런 왕이 진정한 왕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바로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왕과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제대로 독립된 나라를 거의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누군가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새 나라를, 독립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독립된 나라를 갖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마귀가 다스리는 영적 식민지로부터 그들을 독립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적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웅적인 그리스도의 활약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왕의 영도력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온 백성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저 마귀를, 그리고 마귀가 무기로 삼는 저 죽음을 한 몸으로 끌어안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마귀가 무서워 피한다면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왕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온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로서
마귀와 맞서는 최선의 방법은 죽음을 안고 죽음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겪어왔고 그리고 장차 겪게 될 그 모든 억압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짊어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침노하여 들어가셔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이스라엘을 영적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내는 방법이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과 관리들과 로마의 병사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무능한 왕이다, 무기력한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왜 왕이라고 하면서 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만 그리스도와 왕의 직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할 진정한 왕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고 온 백성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마귀의 영적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삶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연약해지시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시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 다 무찌르고 심지어 로마의 권세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영웅적인 모습으로 추앙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해지심으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들을 억압하는 영적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고 독립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상식적으로 바라는 영웅적이고 위대한 방법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끌어안고 교회가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마귀와 맞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이렇게 연약해지고 이렇게 무능해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마귀로부터가 아니라 공산주의로부터 구원할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로마의 제국을 마귀의 나라로, 황제를 마귀로 규정하고 얼마든지 대립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교회의 협조를 구하는 담당자들에게 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냐고, 왜 교회만 공격하느냐고 억울해하고 못마땅해 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원래부터 권리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위해 교회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왕권 아래에 있다면 교회도 세상을 위해 죽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공예배를 희생함으로써 삶의 예배가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을 희생함으로써 흩어지는 교회가 부흥하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죽어짐으로써 세상에 희망이 되고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교회는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얼마든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요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권세로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도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관리들과 로마 병사들의 비난과 조롱 한 몸에 받으시면서도 그 약한 곳에서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영웅이 되려 합니까? 영웅이 되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끌어안고 죽는 자리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교회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교회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다운 교회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